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서 한번 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을 이 세상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마음에 비우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하나님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꾸 배워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배웠던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 큰 장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마음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는 어린아이 같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담대하라. 내가 내게 이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근심은요, 불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의 죄, 이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불안에 떠는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은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걱정스럽지, 두렵지, 떨리지, 하나님 모르시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걱정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말이죠. 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 회사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하는 동안에 마음에 걱정이 좀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살아보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또 걱정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구약, 계약, Old Testament, 약속의 약속, Old Covenant, 또 New Testament, New Covenant. 그래서 약속의 종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불투만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신하다, 설하다, 옛날 얘기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잘못하면. 그냥 옛날에 우리 상상 속에 있었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투만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이 말이죠, 믿음이 확 떨어졌어요. 믿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초토화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다, 확실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렇게 믿을 때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해도 그걸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든지, 약속을 지킬 만한 마음이 없다든지, 약속을 지킬 만한 환경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 사람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자꾸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법원에 가기도 하고, 약속이 잘 안 지켜지니까 자기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기도 하고, 왜 안 지키냐고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변함이 없고 영원한 약속이고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사는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건 과학적인 진리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성경의 진리는 과학적인 근거가 다 또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갑자기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말씀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불이 또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벗고 지내도 아주 부족함이 없고, 과일을 따먹어도 아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 그곳엔 거할 것이 많다. 아담과 하와 둘만 있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어떤 존재들이 와도 다 살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놨으니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닫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는 얘기하고 마지막 때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암시적으로 자꾸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자꾸 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걱정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 보면은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때 혼자 있는 것 같아. 막 하다 보면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승이가 이 부춘산 공원에서 이렇게 지나고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혼자 있니? 누구랑 같이 왔니? 그랬더니 네, 제가 혼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한참 놀고 있다가 다시 와서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제가 질문이 잘못됐죠. 너 혼자 있냐? 그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걔한테 배웠어요. 한 수 배웠어.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또 집을 지으러 또 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계신 곳이라면 최고죠.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신 곳,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제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벌써 이미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갈 길을 가게 됐다. 왕이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가게 됐는데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따라서 하시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길을 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 그 가는 길이 어딘지 다 보여주셨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가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베두인이 없으면 그 사막을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두인은 사막길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베두인 없이는 사막길을 가다가 죽습니다. 오아시스도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두인은요, 그 길을 잘, 그래서 속담에 사막을 가기 위해서는 베두인을 납치해서라도 데리고 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가는 길이라, 오아시스를 알 수 있고 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아시는 분이고 영생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도, 길을 제대로 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 가는 방법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세상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빌립 제자가 또 묻습니다. 도마가 내가 길을 알지 못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또 답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럼 보지 못했는데 빌립이 또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계시다. 우리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참,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종교에 대해서 설교를 잘 썼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한 거 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느냐.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깨우치고 하신 모든 행한 것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럼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 참 믿음 가운데 그게 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심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 하심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 주님이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행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와서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제가 총회 일의 일부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자꾸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벌써.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화두만 던져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서 참 저 사람이 할까? 저 사람이 행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되 아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행한다. 이게 긍정의 우리 믿는 자의 긍정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장 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보다 생각하는 큰 응답이 더 큰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한 3달인가 2달 지난 다음에 3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 3배를. 그래서 재미가 붙어가지고 또 계속 기도했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이죠. 지금보다 10배 아니 100배 100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